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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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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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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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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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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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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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영광 되신 그 주님께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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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영광 왕. 다시 한번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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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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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이 시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마음 다한 기도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선포합시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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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 그 간절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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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이 외침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을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선포와 우리 한 명 한 명의 찬양을 통하여서 내 삶의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랑 우리 의지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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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아멘 이 호산나가 2000년 전에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라면 오늘 이 현대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크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선포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을 찬양해. 우리 다음 가사로 고백해볼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내 삶을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을 찬양해. 고백합시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이 선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을 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그 모든 일 찬양합시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나의 갈망을 담아 고백하십시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번만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십자가의 여정은 희생의 길입니다. 희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희생희, 희생생자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를 바치거나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뒤를 따라 걸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 그 5번째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대정교회는 제주 출신 첫 목사이자 1호 순교자인 이도정 목사의 유해와 순교 기념비가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이도정 목사는 평양 숭실학교에서 공부한 후 김제중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일제에 대항하는 발언을 해 일본 경찰에 붙들리게 되고 다시 고향인 제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기도 했던 그가 조남수 목사의 권유로 다시 목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했고 4.3 사건 당시 무장대에 의해 산채로 묻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떨어지고 우리들이 썩어지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이도정 목사님이 김제에서 목회를 내던지고 노회장 그 자리에서 농부로 돌아가고 참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의 모습은 생매장된 곳에서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썩어진 모습이 그게 헌신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이도정 목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떨어진 그곳에서는 순교의 열매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다시금 바로 세워지고 지금 제주교회가 약 440여 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의 현지 분들이 2만에서 3만인데 이분들의 신앙은 대단하세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의 아들, 손자, 증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엄마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들이 지금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서도 교회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모양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희생이 영광임을 깨닫는다면 희생은 더 이상 희생의 생이 아니라 기쁠 날생, 즉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희생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 번 들어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디부터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1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죠. 여러분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걸어 나왔어요. 놀라운 이 장면을 목격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특히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2주 전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참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논리가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날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지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을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가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쓰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어떤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있죠? 하나님,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내 운동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공부하는 사람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이 영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죽는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이 얻어야 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도 내가 영광을 얻을 자리, 그 자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의 자리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희생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썩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피 흘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들이 죽는 죽음이 영광이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얻는 결과가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이것에 대한 결과로 영광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희생에 대한 늘 대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희생에 대한 대가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이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전성기라고 하는 말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그러면 언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전성기일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전성기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 최선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시간들이 전성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의 삶이 무엇이 복되냐?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가슴 뛰는 일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옳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그 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뛸 때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작년 4월이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는 미국 UMC, 미국 감리교 소속 신학교 졸업식에 제가 게스트 스피커로 가게 되었어요. 졸업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저를 소개하는 그 필리핀 교수가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을 소개할까요? 저는 어디 가서 저를 어떻게 소개할까요? 라고 말을 하면 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저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 목사 말고 좀 다른 거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만나교회가 어디 있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교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가 랭킹 몇 위쯤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학생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가 있는데 교회가 만나교회고 이런 정도의 교인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신학생들이 와, 그리고 환호성을 치면서 저를 맞이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소개를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놀랍다고 와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들의 반응을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반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와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반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가 이런 목회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실까요? 그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구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 그것도 포함합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것,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포지션을 얻고 이런 축복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분명히 번영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만나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축복이 영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분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노력함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영광은 아니에요. 저는 영광은 이것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영광은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위하여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축복만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살지 못해요. 축복은 늘 효율성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들은 참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효율성을 따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의 길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축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게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이고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1년 전입니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에서 한샘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 공동체의 아버지였던 우리 교회 권사님이 사고를 당했어요. 화상을 입었고요. 산재 처리가 되지 않아서 병원비만도 8천만 원이 넘는 그런 큰 액수의 돈이었고, 더 문제는 그 권사님의 아내 되는 분이 남편을 간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지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를 우리가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죠. 1층에 있는 어머니 기도실,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 보라.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곳이니까.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영감을 얻기도 하고 참 좋은, 저 개인적으로 좋은 영성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한샘치고 헌금이 어떨까?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어떤 책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이 사과 먹은 셈 치고 누구를 도와주었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도 한샘 치고 헌금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이 함께 마시려고 했던 커피 먹은 셈 치고 우리 헌금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소고기 먹으려고 했으면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 먹으면서 남은 거 절약해서 헌금해 봅시다. 근데 그날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어떤 부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아들이, 노래를 하는 아들이, 잘 나가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을 너무 잊을 수가 없어서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집을 떠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미에 살고 있는 그분이 아들을 잊으려고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가 그냥 우리 교회를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 엄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돈이 생겨, 큰 돈이 생겨. 아들이 죽고 났는데 그 돈이 뭐였냐면 아들이 넣고 있던 보험금이었어요. 아들이 죽은 후에 그 부모가 받은 보험금이 1억 4,500만 원쯤 되는 돈이었어요. 그 부모님이 저에게 그날 설교를 듣고, 목사님, 우리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들의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이 돈이 거기에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몇 달 동안 저를 보면
안부를 물을 때면 늘 눈물을 흘리던 그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저는 오늘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의 죽음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스럽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지난 한 해 우리 교회에는 한샘 치고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양산에서 아파트에서 밧줄에 공사하던 그 사람을 누군가 술을 먹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줄을 끊어서 5명의 가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 자녀들을 다 돕자고 10년 동안 돕자고 우리들이 함께 헌금하고 지금 매월 그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돕고 있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아프기는 한데 그것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그런 것 아닐까? 우리들은 효율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저는 양화진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양화진에 묻혀있는 우리 선교사들의 무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죽음은 절대로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왜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을까요? 더 좋은 환경에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들은 효율적인 것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던 자리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찾아왔던 그 자리에 이곳에 찾아왔던 거죠.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영광의 자리였다고 우리들이 고백한다면 우리가 썩어져야 되고 우리가 미랄이 되어져야 되는 영광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 물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의 소제목으로 잡았던 것이 떨어짐의 위대함이었어요. 낮아짐의 위대함이었어요. 저는 떨어지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것이 왜 우리들에게 위대함인가? 그러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링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이라고 하는 글을 쓰죠. 그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냐면 스위스의 한 산을 가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산의 길이 그렇게 넓지 않은 아주 좁은 길인데 염소 2마리가 한 마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2마리가 같이 지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위로 올라가던 염소가 바짝 납작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던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내려가고 그 염소는 일어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쯔빙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폭삭 엎드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올라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구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낮아져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겸손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우리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겸손해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면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올라가기 위해서 낮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낮아짐에 우리가 죽어지는 곳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에너지를 얻으려면 저 높은 곳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물이 길을 쓰고 올라가서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떨어질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이 참 놀랍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를 쓰시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죠.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그는 목동으로, 그리고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정말 어려운 낮아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 그는 노예로 팔려가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죠. 낮아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정말 놀라운 일은요,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들이 아무래도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확 꺾어버리실 때도 있고요, 우리들의 힘으로 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시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을 해요. 가장 낮아지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가장 비참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우리들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대정교회 이도종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혹시 갈 기회가 있다면 저기 모슬포 쪽에 대정교회를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도종 목사님의 이야기, 옆으로 조금 가면 이도종 목사님의 순교비도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스토리가 있어요. 길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도종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에게 정말 우리들이 상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주는 이념적으로 딱 갈려 있었고요, 문제는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던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보수단체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도종 목사님은 아무튼 그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산을 오르내리고 있던 어느 순간 산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만나게 되죠. 이도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축복하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나중에 이제 알려진 그런 이제 비화들입니다. 이도종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도종 목사님을 산채로 구덩이를 파고 살아있는 채로 묻습니다. 이도종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달라고 하죠. 거기에 성경책을 꺼내고 이도종 목사님은 기도하는 모습 그대로 산채로 묻힙니다. 1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그 산에 있었던 뭉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장소가 발견이 되었고 1년 만에 장소를 파보았을 때 기도하며 죽는 모습으로 그대로 묻혀있던 이도종 목사님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산채로 묻혔던 그 썩어진 미랄로 인하여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우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분의 삶이 구차하지 않게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썩어진 미랄이 지금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이 열매가 맺히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휘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요, 이 말씀이 쭉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의 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내 일을 행하면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4부 예배 때는 지금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제가 1부 예배 설교만 하고 2부, 3부 때 계속해서 주차 안내를 했습니다. 영상을 녹화해 놓고 끝날 때 올라왔어요. 제가 이렇게 주차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깜짝 놀래요.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어떤 애들은 와서 막 저하고 막 셀카도 찍고 목사님 뭐 셀카.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면서 오늘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차 안내가 수월한 일이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매주 와서 해주면 교회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주차 안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왜 주차 안내를 했냐면요, 주차 안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싶었고요.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는 지금 30년째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가운데 하나, 지금 98살 된 분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주차 안내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분의 집이요 98살 혼자 사시는데 저기 장안동에 사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차 안내를 하세요. 그분은 아침에 와서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누군지 모르는 교인들에게 좋은 글을 통해서 늘 보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주차 안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들어요. 더운 날 추운 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신천 권사가 되면 의무로 주차 안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힘든 일을 봉사하면서 우리들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놈을 보니,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저 뺀질뺀질한 놈을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러는데 너는 그래? 봉사와 섬김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주차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작은 기쁨을 그냥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나서 일부 설교 녹화해 놓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은 주차 봉사를 하리라. 그래서 사실 4부도 제가 주차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요즘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미랄이 되는 것에 대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하나가 유진 피터슨이에요. 그의 책 중에 그 길을 걸으라라는 책에 보면 진짜 멋진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행을 참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분명할 때 십자가와 기쁨이 동일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신앙의 신비가 아닐까요? 이게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